여러분, 복음서의 말씀 중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을 뽑으라면 저는 산상수훈을 뽑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그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전하신 설교 말씀이죠.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세 장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야. 내가 기도에 대해서 알려줄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러면 내가 다 책임줄게. 비판하지 마.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 반석 위에 너희의 인생을 세워. 이처럼 주옥 같은 설교가 이 세 장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산상수훈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이 말씀의 시작이 참 흥미로운데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다. 아멘. 자,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데 무리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무리가 너무나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입니다. 그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산 위로 올라가셨어요. 그랬더니 결국 제자들만이 예수님을 따라 올라온 것이죠. 자, 지금 예수님과 함께 했던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리이고 다른 하나는 제자입니다. 여러분, 무리와 제자는 어떤 차이일까요? 이 차이를요, 이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에서 이 무리, 즉 팬과 제자를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자, 팬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는 사람,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팬은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는 사람,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 주변에는요, 늘 팬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언제나 팬이 함께 따라다녔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어요. 그냥 행복한 거, 그냥 좋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따르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과 헌신과 순종이 없었습니다. 즉, 삶이 없는 신앙이었던 거죠. 반면에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결국 이 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로마 제국에 고발했지요. 왜냐? 예수님은 자신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힘을, 권력으로 세상을 바꿀 정치적인 왕을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정반대의 삶을 사셨거든요. 죄인들의 친구였고요, 연약한 자들의 친구였습니다. 결국 팬들은 분노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죠. 반면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요, 예수님이 가신 그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은 이 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는 팬입니까? 아니면 삶으로 따르는 제자입니까? 나는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외치는 팬입니까? 아니면 삶으로 끝까지 살아내는 제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자라고 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로 살고 있습니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내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요, 죄송하지만 사회적 신뢰도가 참 꼴찌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요, 사람들이 우리를 참 믿어주었어요. 좋아했습니다. 기도 요청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안 좋아해요. 왜? 우리가 변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누가 예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들었을까요? 죄송하지만 바로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진정으로 삶으로 따르지 않는 우리가 아닐까요? 제자가 아니라 팬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순을 통해서 우리가 삶으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입술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마시고 내 삶으로요, 내 삶으로 순종하는 예수의 제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산상순을 통해서 기도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라.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구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간절히 구했는데 잘 주지 않으세요. 지금 당장 필요한데요, 잘 안 주십니다. 이게 문제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무슨 말일까요? 내가 준다는 그 약속에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의 아버지도 아들에게 빵을 준다. 심지어 악한 도둑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준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했고요, 밤에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구했는데 응답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당장 필요한데, 급한데 주지 않으실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마치요, 우리 하나님이요, 이 침묵하시는 하나님, 인색하신 하나님, 방관하시는 하나님, 아니 저 멀리 계신 하나님, 내 현실을 잘 모르시는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뭔가 즉각 응답이 되면 나도 기도를 즐겁게 하겠는데 응답이 되지 않아서 기도를 잘 못하겠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을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우리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 말씀의 방점을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에 찍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그 좋은 것을 주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그 방점을 찍으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즉 기도의 응답보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응답이 아니라 그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자,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를 잘 알지요. 우리는 흔히 집을 떠났던 둘째 아들이 탕자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서 탕진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그 집을 나간 둘째도 탕자이지만 그 집안에 있는 첫째도 탕자라고 말씀해요. 더 나가서 그 첫째가 더 큰 탕자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두 아들 모두가 탕자인 이유는 이 아들들은요, 아버지라는 존재 자체를 기뻐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진 것, 아버지가 주신 것, 아버지가 주실 것에만 관심을 갖고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둘째요,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저에게 주세요. 첫째요, 아버지 왜 둘째에겐 주시고 저에게는 안 주십니까? 이들은요, 아버지가 주신 것, 주실 것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탕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하나님 그 존재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것, 주신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으로만 기뻐한다면 우리 역시도 탕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의 기도를 때로는 다 들어주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찾아오는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명확히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한 번, 두 번 찾다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기도 시리즈 첫 번째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의 맛에 빠지면 기도를 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더 늘게 됩니다. 왜요? 처음에는 주님이 주실 것에 대해서 바라보고 기도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 만남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응답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를, 그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기 때문에 그것이 좋아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 기도의 강물에 깊이 빠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품 안에 깊이 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더 이상 우리는 기도가 응답됐느냐 안 됐느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 중요하고 그 시간이 더 소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 아빠가 되고 나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잘 알겠더라고요. 제가 외부에 강의나 설교를 갔다 오면요, 이 아이들에게 줄 이 간식이나 선물을 사오곤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아이들은요, 그 간식이나 선물을 받고 어떨까요? 참 기뻐해요. 좋아해요. 그 모습을 보는 저도 참 행복합니다. 그런데 제게 진짜 기쁨은요, 우리 아이들이 저를 향해서 아빠라고 부를 때예요. 제 아이들이 제 손을 꼭 잡아줄 때예요. 저를 꼭 안아줄 때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실까요? 우리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는다면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요? 여러분, 아빠이신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이고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이요, 동일하게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단어 하나가 다릅니다. 보시면요, 누가복음을 보시면 마태복음에는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씀이 누가복음은요,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은요, 가장 좋은 선물은요, 바로 성령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주신 선물, 바로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최고의 응답을 성령이라고 말하면 이 때로는 좀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더 보이는 거, 조금 더 필요한 걸 주시지 왜 성령일까? 그런데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 실망이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요, 겨우 마른 목을 축이는 물에 불과하다면 성령은요, 결코 마르지 않는 생명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하나님은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성령은요, 우리가 받은 성령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이죠. 우리 한국교회의 기도는요, 기도의 열심은 전 세계가 알아줄 만큼 참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기도 문화가 있죠. 새벽 기도, 또 밤새 철야 기도, 또 주여 삼창 기도는요, 우리가 세계에 전파한 문화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제는요, 그냥 열심이 아니라 바른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냥 무작정의 열심이 아니라 바른 열심이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가 주는 참 기쁨과 즐거움과 풍성함을 맛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른 기도는요,
그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지경이 넓어지기 시작해요. 나만을 위한 기도에서 이웃을 위한 기도로,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로 내 믿음의 시야가 점점 더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성령님이 그 기도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믿음의 지경은 넓어지고 있습니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인격과 성품은 변화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다른 게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성령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당장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이 아니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아멘.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한 약속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 약속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약속은요,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이 너의 인생 가운데 임하시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될 거야. 너희 안에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님이 너를 땅끝까지 인도할 거야.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제자들 삶에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놀라운 현장이 바로 여러분 사도행전 아닐까요?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지요. 정말 놀라운 내 연속이지요. 인간의 뜻과 계획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빌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져 갔지요. 인간의 힘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왜요? 이것은 바로 전적인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가장 좋은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 27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간구하여 주십니다.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역할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바른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즉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내 뜻과 내 욕심만을 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서 바르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성령님이 도우시면 우리의 생각이 열리고 우리의 입술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혹시 그런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기도하는데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뭔가 확신이 드는 그런 확신의 기도한 적 있으십니까? 기도하는데 막 기도 제목들이 막 떠올라요. 어떤 사람이 떠오르고 어떤 상황들이 떠오릅니다. 바로 성령이 도우시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생각나게 하십니다. 고백하게 하시고요,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진짜 문제는요,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요, 그 고난과 고통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요,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그 고난과 고통 속에 숨겨져 있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내가 모르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상황의 뜻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어떤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이때가 성령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뜻과 계획을 알게 된 자는요, 이제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요, 제가 참 좋아하는데 바로 닉 부이치치가 있어요. 이 닉 부이치치는 이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난 이 청년입니다. 이 신앙의 힘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지금은 온 세상에 이 복음과 희망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고 있지요. 이 닉 부이치치가 8살이 되었을 때 더 이상 나에게는 이 팔과 다리가 자라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 극심한 절망에 빠졌어요. 5년 동안 우울증에 빠져 살았습니다. 정말 물에 빠져 죽고 싶을 만큼 이 절망감이 컸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은요, 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눈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것을 말씀하셨죠. 그것을 묵상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닉 부이치치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강력한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해요. 닉, 너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어. 하나님은 너의 인생을 놀랍게 사용하길 원하셔. 그때요, 이 2가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 인생에서 얻게 된 가장 큰 기적은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다. 이게 큰 기적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가장 어리석은 자들을 사용하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즉, 자신과 같이 연약한 존재를 통해서 세상에 당신을 드러내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닉 부이치치는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80개국 3,500회의 강연을 통해서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만났고요. 이 미디어를 통해서 28억 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지금도 그 성령의 역사는 현재 진행형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닉 부이치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그 뜻을 깨닫게 된 닉 부이치치는 힘차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이 해석이 되죠.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 고난과 고통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시간이 약일까요? 누군가의 도움일까요? 아니요. 바로 성령의 도우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이 시간을 그냥 허용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분명한 이 뜻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 뜻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이 구덩이에 던져졌지요.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갔지요. 보디발 장군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상황을 피하지 않고 수용했습니다. 왜요? 바로 성령께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결국 요셉을 통해서 기근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다윗은요, 집안에서 주목받지 못한 막내로 살았습니다. 골리앗을 이기고도요, 1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다니엘,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 예수의 제자들, 사도 바울 역시도 성령께서 그의 인생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절망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길 원하십니까? 결국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도 응답은 바로 성령이고, 너희가 구할 것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면요, 우리는 얼마 가지 않아 지칠 것입니다. 번아웃을 당할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요, 신앙적 매너리즘이 찾아올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지치지 않아요. 왜? 날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맛보기 때문이죠. 그 삶에는 은혜가 넘칩니다. 감사가 넘치고 기적이 넘치고 평안이 넘칩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 하는 기도는요, 일방통행이에요. 혼자만 외치다 끝나는 기도이지요. 그 기도요, 하면 할수록 힘들어요. 지쳐요. 내 고집만 삽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움을 받는 기도는요, 쌍방소통이에요. 성령이 계속 말씀하세요. 인도하세요. 채워주세요. 그러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돼요. 내 고집은 철저하게 꺾여지고 예수님만 남게 됩니다. 그것을 경험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13절만요. 시작.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주어는 나 아니에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입니다. 왜요? 성령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 성령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어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셨습니까?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성령께서는 내가 몰랐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가장 바른 길과 선한 길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라이처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성령 충만하심으로 여러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